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수요 예배 고난주간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는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 2절, 3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성화를 이제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렸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상상으로 그렸을 거예요. 상상으로 그린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잘생긴 핸섬한 그러한 사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떤지 아신가요? 그 뿌리는 살려고 그 마른 땅을 뚫기 위하여서 그냥 아주 비옥한 땅은 뿌리를 그냥 이렇게 이쁘게 싹 내립니다. 그런데 마른 땅은 물줄기를 어떻게 했는지 끌어당기려고 곳곳으로 사방으로 뒤틀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언젠가 제가 무농사를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농사를 해가지고 무면 이제 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길쭉 해가지고 아주 잘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뭘 동치미를 해먹고 뭐 김치를 해먹고 그럴 텐데 무를 제가 이제 딱 드디어 이제 개봉박도 딱 열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가 가지치기를 했어요.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리 뽑고 저리 뽑고 해가지고 무가 왜 이렇게 됐지? 산삼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농사가 서툴잖아요, 그죠? 저는 능력자예요. 무를 산삼으로 만드는 능력자입니다. 예. 그 보니까는 그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이쁘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막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비닐 안으로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뒤틀렸구나.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쁜 것이 아니라 정말 뒤틀리고 험악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옥수의 삶을 사셨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은 젊은 날에 청년의 시기에 어땠습니까? 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지는 모습, 정말 예수님 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대신 구원하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그 문제는 왜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뭐예요? 환경 문제도 있고 정치가 막 분열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회의 범죄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인류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악이고 그것은 그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것이 우리 인류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셔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담당하시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안에 모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죄악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으신 그것은 무엇을 짊어지셨나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 이 죄악을 끌어안으셨어요. 무엇을 짊어지셨느냐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죄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것인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뿐만이 아니라 그 반역으로 말미암는 파생되어지는 문제들, 악한 결과, 형벌, 재앙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여서 결국에는 재앙과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멸망의 문제까지를 다 합쳐서 아본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재앙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용례가 이 다른 본문의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죄악의 짐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여서 그 살인한 아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결국에는 판결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 재앙,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인의 살인죄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이 짐은 그냥 가벼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은 짊어져야 될 형벌과 재앙들인데 이 재앙의 무게는 가인의 삶 속에서는 그 살인을 한 자의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짊어져야 될 죄는 사울 왕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 벌이라는 것이 아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형벌과 인류의 재앙들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이 사울 왕이 본인 스스로 입으로 아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도록 부탁을 하였을 때에 이 신접한 여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죽은 자의 영을 불러들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벌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라고 사울왕에게 얘기했을 때 지금 28장 10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본 이 일로 인하여 죄의 책도 받지도 아니하고 죄의 책임도 묻지도 않을 것이고 죄의 벌도 형벌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영을 부르는 행위는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받은 죄의 형벌 아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지어서 받아야 될 형벌들이 바로 아본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환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시장이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시장 진부장에 들어서면은 도너스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원, 2,000원, 3,000원 주고 도너스를 이제 바꾸죠. 그래서 사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이 있다면은 쌀 한 대 가지고 가서 저기 저 사람에게 감자가 있다. 그러면 감자에 해당되는 것을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옛날 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시고 그 아본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실 축복을과 대신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 자막 다음 장면을 보면은 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보인다면 자 한번 하나하나씩 읽을 때 우리 읽어가면서 악한 것, 죄악된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은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환되어지는 새로운 것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상처를 읽음으로써 상처를 읽음이 아닌데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써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교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징계와 상처와 죄와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수치와 거절과 옛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용서와 치유와 의로움과 생명과 축복과 부요와 영광과 포용과 새 사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속죄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한 3-4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환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교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징계,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뭐라고요?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와 그 다음에 평화, 평안을, 화평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의 삶이었습니다. 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원수 관계부터 먼저 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다 오는데 이 관계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관계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죄 아래 속박하여서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졌어요. 죄의 노예로 팔려진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실제 노예는 어떤 상태였느냐? 노예로 팔려지게 되면은 노예로 팔려지는 그 시장에서는 저 사람이 일반 로마 시민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그것은 나무 토막 위에 세워진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한 사람.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사방으로 세워놓고 쇠창살 안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노예를 사갈 사람 말하시오 하고 장사에 팔려지는 거예요. 이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바로 이렇게 노예는 하나의 가정의 집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인간인데 소유물처럼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삶의 선택권이 없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악한 주인을 만나고 악독한 아주 심술궂은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하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쉬도 못하고 자유도 못 누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죠. 자유를 얻게 되면 아마 로마의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면 아마 우리 오대산 지역에 와서 밭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왜냐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예, 일단 여자분이 받는 게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13만 원. 우리 다 들에 나가서 같이 한번 일해볼까요? 13만 원. 일당 13만 원. 지금 일하시는 밭에 밭일을 하시는 분이 옆에서 우리 일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명 하니까는 밭 한 번 이렇게 해서 심는데 몇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죠. 자, 자유롭게 선택권이 노예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노예에게 노예 시장에 어떤 한 사람이 쫙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그 노예를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누구 성도인 가운데 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탄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값을 치렀으니 이제부터 이 사람은 너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 자유케 되어지고 용상을 받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소망이 넘쳐나는 화평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쇠창살 안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시간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게 한다 하더라도 노예에서 풀려나야죠. 가장 근본적인 놀라운 자유와 용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교환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고마워 우리 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어진 교환되어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환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실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슬픔은 뭐예요?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 삶의 고통,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108번뇌다, 고해의 바다다라고 하면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맞는 듯해요. 불교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 성불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가? 절대 그것은 속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것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교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신 질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미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친히 담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에 물이 모세가 건너갈 때처럼 이미 지팡이에서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강물줄기를 건너게 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발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모세의 홍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물 줄기를 그냥 첨벙거리는 것에 발을 담궈서 들어갈 때에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 믿는 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작은 자질구레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있겠죠? 예,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 쫙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예, 두 다리 쫙 뻗어서 대자로 뻗으시기 바랍니다. 소자로 뻗지 말고 대자로 뻗으세요. 예. 그래야 돼요. 우리 제가 군대에 가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고향의 안방,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오니 이곳이 사실은 고향의 안방이다. 얼싸좋다 훈련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사나이, 팔도 사나이 하면서 신나게 행군하며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니까 야, 이 내무반이 훈련받고 돌아온 내무반이 고향의 안방이라고 하니까 두 다리 쫙 펴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해서 군생활, 군대 부르면서 힘차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 한마디로도 군생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놀라운 일을 이미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계셔서 치유를 이미 이루셨다고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질병도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은 왔던 균도 떠나가고 왔던 암세포도 떠나가고 머물러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언제까지 그 코로나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지금 계속 우리 주변에 보면 다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안 걸려요. 이야, 신기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예. 예수님 안에서 다 고침받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환되어진 것은 죄 대신 의로움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61장 10절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의 겉옷까지도 내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옷을 이중으로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입고 그 다음에 겉옷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 다음에는 그것을 입고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겉옷까지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중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제3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의 거듭도 우리에게 같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계속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영적인 구원의 교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대신 의로움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워질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옷을 입는 기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환, 그것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은혜는 저주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속량의 은혜의 은총을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저주 대신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시되 어떤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창세기 24장 1절 우리 자막에 7절에 나와 있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그러면 범사의 모든 복, 삶의 모든 영역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복을 취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축복하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어른 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면서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저주,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고, 그러니 우리 전과 수많은 여러 무당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날을 택한대요. 그 손 없는 날이 뭔가, 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분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손 없는 날 사람들이 이사를 한대요. 그 손은 귀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이 일하지 않는 틈타지 않는 그 날을 이사를 한대요. 그 손 없는 날은 그래서 워낙 바쁘 사람들이 그날 택해가지고 이사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삿짐 비용이 배로 비싸대. 그날 사람들이 막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손 없는 날은, 그런데 손 있는 날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해서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드려야 될까요? 손 있는 날 이사 갈 필요 없이 오대산에 계속 눌러 계셔요. 이사 갈 일은 없지만, 손 있는 날, 아브라함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삶이 범사가 복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우리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복덩이가 될 것이다. 너는 복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약속, 아까 읽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놀라운 이 구원의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 죄악 가운데 승리하시고 의로움과 화평과 용서와 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제적으로 승리하며 죄악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